어떤 목사가 어느 지역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첫마디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이 지역에 있는 유명한 시인이 말하였습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면은 그 설교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충청도 대전 내외 어떤 목사가 와서 충청도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다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청중들이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디도서 3장을 읽었는데요, 1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한번 가서 보죠.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바울 사도는요, 크레타 섬인데요, 거기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남겨두고요, 거기에 장로를 세우라고 그런 임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레다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라고 그레다에 있는 어떤 시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레다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치 동조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레다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 혹은 바울이 남겨둔 디도의 말을 끝까지 들을까요? 그런데 누가 한번 말을 싹 돌리면 우리 그레다 사람을 욕하는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팍 튀겨낼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를 놓고 보면은 조금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라는 말을 보면은 조금 세 가지 이미지는 통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팍 챕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거든요. 배 채우고 나면은 이제 뒹구는 겁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의 배가 부르면 이제 게으름 피우죠. 사자가 포식하고 난 다음에 굴에 들어가서 기지개 펴고 자듯이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 배를 채우면 게으름 피우는 겁니다. 이제 게으름 피우면서 나쁜 짓도 하겠죠. 이미지는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 있는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거짓말장이 할 때 그레데 사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레데는 섬이거든요. 섬이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가 있었던 듯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왔어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자극하려고 이 말을 하겠습니까? 교양장이 내면적인 거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굳어진 것을 직접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환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실력 없는 의사나 그리고 병을 진단 못하는 사람은 큰 병원 가라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나 그 병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걸 고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떠하다고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데 사람에 관한 이 선지자의 말을, 그리데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리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낮추고 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8주일 삼위일체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데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조금 더 좁혀서는 4절, 5절, 6절에서 어떠한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그리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탐욕, 게으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5절,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6절에 성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바로 그리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서 3장을 인용합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주일인데요. 8주일 증거 성경 구절 가운데 디도서 3장 4절부터 6절이 맨 마지막 증거 성구로 나와 있습니다. 구별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서 3장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디도서 3장 삼위일체에 관한 이 구절은 1장에 있는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냥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 설교하니까 이건 조금 나의 생활에 직접 적용 안 되니까 조금 가볍게 봐도 좋겠다, 이건 신학적인 것이니까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많이 알아도 좋지만 나는 조금만 알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울 사도는 그리데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거, 폭력을 행사하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위 하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의 생활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4문을 읽으면 조금 다릅니다. 24문 한번 문답을 하죠.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디도서를 읽고 이렇게 읽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하나님과 구속, 성신 하나님과 성화, 그렇게 읽기보다도 우리라는 말에 액센트가 들어가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읽으면서 나의 창조, 나의 구원, 나의 성화, 이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을 이제 먼저 디도서 3장 9절을 놓고 1절부터 7절을 놓고 간략하게 생각한 다음에 다시 25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리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라 지도자가 어떤 쪽으로 잘못되면요, 백성들이 참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정책을 하나 잘못 세우면 직격탄 맞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어떠한 원인을 정치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장 책임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해라. 남 비판하지 말고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회방하는 건 말을 그냥 좀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말. 칭찬하는 말보다도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말은 한 두어 번 하다가 그냥 수그러들죠.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물어뜯는 거,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하고 모든 일에서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도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치 아니하고 속은 자고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리석고 어떤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고 속은 자, 이 세상의 거짓말하는 자가 쑥 말을 하면은 그냥 알고 속고 모르고 속습니다. 그 거짓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타는 자, 내가 이것을 즐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쾌락을 즐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가 어두움의 세력이 쾌락이 이걸 하라고 명하니까 나는 따라 사는 겁니다. 나는 쾌락의 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조유의 종이 되었으니까 조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해라 하면은 종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악독과 투기로 가득하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1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그레데 사람의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거짓말한다. 여기 그 속은 자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자기도 속고 악한 짐승이어서 배만을 위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러면서 마음껏 게으름 피우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유의 상층부에 올라간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 구주라는 말을 하나님에게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 거짓말쟁이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사랑 대신 미움만 있고 교만하고 순종이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심판자로서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아무 이유가 없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성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주이셨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똑같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두 분이 그리대 사람처럼 거짓말쟁이이고 자기의 배만 유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쾌락을 좋아하는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구주로서, 심판자가 아니라 구주로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분은 성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또 구주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도 똑똑한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위에서 멸시받는 가난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왜 죄인과 세리오가 함께 음식을 먹느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떼어주면서 너희들은 본다 함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구주로서, 예수님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성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중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을 얻는데요,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성신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로 지어 주십니다. 중생 하면은 이 거듭 중자인데요, 두 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도록 성신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한 중생할 때에는 씻겨 주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들이 하는 중요한 것은 매번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성신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매번 씻겨주십니다. 에스겔 3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 중에서 취해서 고토로 그들의 연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들어오게 하실 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로 정결케 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걸 다 씻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성신 하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새로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잘 몰랐던 듯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머니 배에서 한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신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물로 다 씻어 주어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신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에서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들을 성신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레데 사람에게 대해서 너희는 거짓말쟁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일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고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로 씻음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온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레데 사람들, 너희에게, 너희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배만 위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인데, 미움과 시기로 가득해서 저 사람 잡아먹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구주로서,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성신께서 이 구원의 일을 너희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레데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모르고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하면은 싸우자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생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교를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서로 미워하는 것밖에 우리 가운데 남은 것이 없지 않았었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지금 그레데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 이야기를 했고, 그 성신으로 말미암아 성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중생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가 조금 다른 번역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중생이라는 말 때문에 그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에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세상의 중생,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만물이 새롭게 될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은 만물이 새롭게 될 겁니다. 그 만물의 중생, 만물이 새롭게 될 테인데요, 같은 단어를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레데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배만유하고 악한 짐승처럼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짓말장이 그레데 사람들 속에서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텐데, 그 전에 거짓말장이고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사람을 주님께서 새로 지어나가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그랬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작하신 것을 앞으로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지금 그레데 사람에게도 내려주심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내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신 것을 앞으로 이룰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겠습니까? 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의가 가하는 바 세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것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 나라에서 한 부분씩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하신 것을 완성할 날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 하고 행락에 종노릇하는 거, 시기심, 미움이 가득한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성신께서 오시는데 왜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사도는 디도를 거짓말과 폭력이 난무한 그 사유에 남겨둔 것입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성삼위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성삼위송
부를 때 우리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성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삼위송을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삼위송은 멀리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높이 되심과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훨씬 고결하게 부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고결한 마음으로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쾌락의 종로로 타고 있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 사람하고 똑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같은 사회에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내 자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림자처럼 취급해버리려고 합니다. 없는 것처럼,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치우면서 배제시키고 자기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려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이 돌기도 하고 어떤 폭력의 행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거기하고 똑같이 싸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와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레데 사람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랍니다. 세상이 제기하는 문제에 말려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 말려 들어가면요, 답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러한 일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도리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 분으로서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외에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25문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성삼위송을 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맛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혼돈이 가득하지만 앞으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요들, 소란들, 이건 다 잠잠케 될 것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될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겁니다. 그날에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7편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사를 한번 읽고 부르겠습니다. 117편은 시편에서 제일 짧은데요. 여호와 찬양하여라 모든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크신 인자함 우리를 압도하도다. 영원한 주의 진실함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개역에는 되어 있는데요. 다시 개역도 한번 보죠.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했는데 우리에게 향한다는 말도 되지만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압도하는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단지 나에게 향하는 것가 아니라 나를 누르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주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은 죄인에게 내 마음을 보면 지옥인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누르고 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2절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1절에서는 모든 백성아 모든 나라야 주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는 너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117편을 썼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이것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악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런 자를 삼위 하나님께서 압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함께 117편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찬양하여라 모든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크신 인자함 우리를 압도하도다. 영원한 주의 진실함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그처럼 거룩하신 주님께서 땅에 있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또한 보혜사 성신님으로 주님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를 압도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로 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처럼 가까이 오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마음에 죄를 품거나 미움을 품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은 더러운 것을 품지 않고 금방 버리듯이 마음의 죄를 품지 않고 다 버리고 삼위 하나님과 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저희들이 다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거룩한 사귐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거스르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 때에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하면서 따뜻한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